오늘 시간에는 어린이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린이. 어린이. 우리는 참 좋습니다. 왜? 어린이가 있어서. 어린이가 더 많으면 더 많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어린이는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또 하나님 주신 기업입니다. 과거처럼 어린이가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너무 과잉보호 받아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린아이를 잘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환경을 이제 기성세대가 부모들이 만들어줘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1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어린이들은 행복한가? 과연 우리의 어린이들은 안전한가?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요사이 어린아이들은요, 요사이 어린이들은요, 학원 다니기 바쁩니다. 또 가정폭력과 학원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더러운 성인 문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안전지대에 없는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뿐이 아니라 사랑받아야 할 어린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가족 해체의 최대 피해자가 어린이입니다. 부모가 이혼했습니다. 남편이 피해자다. 또 아내는 아내가 피해자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 해체의 최대 피해자는 어린이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버려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적인 어린이 사랑법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사랑받는 어린이 또뿐 아니라 예수 아이로 우리가 키워보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인정해 주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정해 주자. 누구를? 어린이를.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대단히 화내신 적이 있습니다. 어떨 때 예수님이 화내셨을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실 때 그까짓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그까짓 거였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예수님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언제 예수님이 화를 내셨을까? 어린아이가 무시당할 때 예수님 화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4절 상반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시길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 제자들이 독점하려고, 예수님을 편하게 해드린다는 핑계로 예수님의 사랑을 독점하려고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마저 막았습니다. 그래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것을 본 예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어린이는 아무렇게도 대해도 된다.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아무렇게 대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린이가 어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또 어린이가 어른보다 못한 존재도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아이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처럼 어린아이들 생명도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또 그뿐이 아니라 하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매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양손과 한 번에 못 박히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른들만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오는 것을 환영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하반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환영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환영하고 있냐 그 말인 것입니다. 혹이라도 어린아이들을 자녀들을 성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가, 외모로 보고 있지 않는가, 재능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는가. 성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6장 4절 상반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성적으로만 판단한다면, 외모로만 판단한다면, 재능으로만 판단한다면 분명히 어린아이는 슬플 수밖에 없고 어린아이가 노엽게 자랄 수밖에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내가 애 낳아보려고 공부한 줄 아냐? 내가 애 낳으려고 이 집에 온 줄 아냐? 그리 말합니다. 여러분, 여성으로 최고의 축복이 뭘까? 자녀를 낳는 겁니다. 아버지가 집에서 아기 볼 수 있습니다. 아기를 보면서 그게 싫으니까 내가 애 낳아보려고 공부한 줄 아냐?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요, 어린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격체로 인정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효자로 인정해야 됩니다. 또 가족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의 어린이들은요, 우리가 인정하는 대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게 인정하면 그들은 좋게 성장할 것입니다. 바르게 인정, 바르게 성장할 것인 것입니다. 귀하게 인정, 귀하게 성장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은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를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인정해 주자. 두 번째입니다. 안아주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안아주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 아이, 우리 자녀, 우리 어린이, 내가 먼저 안아주자. 여러분, 안아주는 거 싫은 사람 손 들어봐봐요. 안아주는 거 싫은 사람 손 들어봐봐요. 안아주는 거 싫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른도 안아주면 좋대. 아내를 남편이 안아주면 좋대. 반대로요, 남편도요, 아내가 안아주면 싫대? 좋대? 좋대. 그럼요, 여러분. 어린이를 부모가 안아주면, 어른이 안아주면 다 좋대. 좋대.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이를 만났을 때, 예수님 어린이를 만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뭔지 아세요? 기도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첫째,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두 번째, 가까이 부르셔서 못 해주셨습니까?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어린이들을 안아주시기 위하여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하시고 마가복음 10장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감동도 안 받으시네. 예수님이 안아주는 어린아이를 보고 여러분 질투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아주시면 좋을까 안 좋을까? 아마 그럴걸. 넘어진다고 그럴걸. 뿅 갈걸.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세요. 예수님은 지금 성령 시대에 성령으로 우리 가까이 와 계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을 품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안겨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린애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돈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품입니다. 아버지의 품입니다. 어른들의 품입니다. 좋은 음식, 좋은 옷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먼저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넓은 가슴, 아버지의 두꺼운 어깨, 아버지의 그 힘 있는 팔뚝, 이것이 자녀들이 원하는 겁니다. 100마디의 말보다 한 번 안아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녀들을 안고 가슴과 가슴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대화해 보세요. 부모의 심장 소리는 자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풍성하게 합니다. 부유하게 합니다. 엄마의 숨소리, 부모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는 절대로 가출할 수 없습니다. 집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갔다가도 엄마의 숨소리, 부모의 심장 소리를 느끼고 자란 어린아이는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부모의 심장 소리를 듣는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틀림없이 효자, 효녀, 효부가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해 주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할 일이 뭐냐? 기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할 일이 뭐냐? 기도해 주는 겁니다. 훌륭한 자녀 뒤에는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랬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랬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가 그랬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성교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우리 어머니 이희남 권사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최고의 어린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린이 사랑합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합니까? 그 최고의 사랑이 뭐냐?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기도는 최상의 교육 방법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다 저렇다 말이 많습니다. 비판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부모님의 기도는, 어른의 기도는, 스승의 기도는 최고의 교육 방법이다. 그뿐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기도는, 엄마의 기도, 아빠의 기도는, 어른의 기도는 어린애에게 천국 영양식이다. 천국 영양식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기도의 옷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면 세상이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 부모님의 기도에 옷을 입고 나간 자녀는 세상에 그를 손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눈물에 가장 약하십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부모가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은 꼼짝 못하시고 들어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부모의 아픔을 누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 하나님이 제일 약하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기도가 제일 속히 응답된다 그 말입니다. 부모가 흘린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보호합니다. 자녀를 지켜줍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자녀가 우리를 울게 만듭니다. 부모님들을 감격하게 합니다. 아빠, 엄마를 감격하게 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돈으로 키우지 말고 기도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육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왜 한국 교육이 위기일까? 해방률을 그렇게 학교가 많고 그렇게 선생님이 많고 그렇게 학생이 많은데 그렇게 교육비가 많이 투자되는데 왜 한국 교육이 위기일까? 돈으로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한국 교육의 위기입니다. 엄청난 사교육비를 쏟아부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엄청난 사교육비는 학교도 부모도 자녀도 다 힘들게 합니다. 기도로 키운 자녀가 하나님과 부모님께 효자가 됩니다. 기도로 키운 자녀가 인성교육이 살아납니다. 자녀를 위해 일하지 말고 자녀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녀 학원비 때문에 사교육비 때문에 파출부 가는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눈 딱 감으세요. 그리고 그 자식을 품으로 안으세요. 엄마 냄새 맡게 해주세요. 엄마가 붙들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자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맡겨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맡기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맡으셔서 최상으로 교육시켜 주시고 최상으로 훈련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합니다. 기도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가르쳐주자. 어린 이에게 가르쳐주자. 사랑하면 가르쳐줘야 됩니다. 모르는 것은 가르쳐줘야 됩니다. 잘못 가고 있다면 고쳐줘야 됩니다. 바르게 고쳐줘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너희는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돌아서라. 바른 길로 가라 하고 고쳐주셨습니다. 주기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 여러분, 먹는 거 더 주고 입는 거 더 주고 옷 잘 사주고 집 사줬다고 그래서 그것이 사랑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잘못 살고 있다면 바르게 고쳐줘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중 첫째가 뭡니까? 가르치는 겁니다. 고쳐주는 것 봐라. 첫째가 뭐냐? 가르쳐주는 겁니다. 과연 나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교회에서 다 알아서 가르치겠지 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부모가 먼저 가르치는 겁니다. 젖 먹는 어린애기를 품에 안고 엄마가 먼저 가르치는 것입니다. 집에서 안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안 셉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샌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 부모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특히 인성, 감성, 도덕성, 사회성, 영성 모두가 다 부모의 품에서 발달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아이가 지성도 더 빨리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아이의 지성도 더 빨리 발달한다 그 말이에요. 머리도 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공부도 더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면 마땅해야 할 길을 가르치라고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럼 뭘 가르쳐야 될까? 성경 교육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효를 가르치는, 특별히 성경적 효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라. 부모 어른 공경하라. 가족 사랑하라. 나라 사랑하라. 자연 보호하라. 이웃과 인류에서 봉사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을 가르치는 겁니다. 노동은 신성한 겁니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일하기 싫은지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노동은 천한 것이 아닙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하는 거, 근로, 정신을, 노동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직하게 살라 가르쳐야 됩니다. 혼자 사지 말고 나누면서 살아라. 잘난 척하지 말고 남을 섬기며 살아라 가르쳐야 됩니다. 따로따로 놀지 말고 화합하고 살아라. 화합하고 살아라 가르쳐야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1조 하는 것 가르쳐야 됩니다. 11조 하는 것. 세계 신앙의 위대한 성공자들, 신앙의 재벌들, 그 특징이 뭐냐? 어린 아이 때부터 부모님에게 뭘 배웠습니까? 11조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린이에게 11조를 가르치려면 그 부모가 먼저 온전한 11조를 해야 합니다. 그러고 11조를 가르치는 겁니다. 11조를 가르침을 받은 어린아이는 틀림없이 물질이 깨끗합니다. 하나님 그런 자에게 복을 줍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8장 6절에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령들을 돌아보시고 네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 심히 장대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가르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21세기 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자녀 교육관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내 자녀가 믿음으로 다듬어지고 믿음으로 성장하면 하늘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여지지만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을 떠나서 양육받으면 약삭빠른 악마 새끼가 될 것이다. 성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불신자의 가정에서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을 떠나서 양육받으면 약삭빠른 악마 새끼가 될 것이다. 성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또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어머니 스잔나의 자녀 교육 방법을 소개합니다. 자녀들을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며 신앙을 무의미하게 하며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고 영혼과 육신을 멸망케 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축복해주자. 자녀를 축복해주자. 모든 어린이를 축복해주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린이를 축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안기만 하지 않았었습니다. 머리에 손만 얹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복하시니라. 믿음의 우인들로여 자녀의 미래를 항상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랬습니다. 노아는 그 아들 셈과 야벳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적어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린이들에게 하루에 한 번 이상 축복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축복한 대로 성장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준 대로 하나님이 그 축복을 들으신 대로 복을 내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어린이에게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칭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반복되는 꾸지람은 자녀의 성장을 막는 독약이다 그랬습니다. 칭찬의 축복은 어린이의 무한한 가능성을 키워주는 힘, 파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어린이는 복의 복을 누린다고 말했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로 27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하면 하나님은 그 빈대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른들이 어린이에게 축복하면 그 기도를 들으신 대로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을 덜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 되기를 바란다, 소원한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정말 소원하고 있다면 직접 그들을 품으로 안고 그들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축복을 비는 겁니다. 우리의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축복을 빌어준 대로 그들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힘듭니까? 부모, 어른들의 축복 기도가 부족하니까 어린아이들이 힘드는 겁니다. 자녀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라는 말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어리신이라는 뜻입니다. 어린이라는 말은 어리신이, 어르신이 어른들을 말한다면 어린 아이에게, 어린이에게는 어르신이가 줄어서 어린이라는 뜻입니다. 어린이, 어리신이, 어린이, 어리신이입니다.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 줍시다. 사랑합시다. 어린이는,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주신 기업이니 최선을 다해 양육합시다. 어린이가 많은 사회가 희망이 있는 사회인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만세를 부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어린이 만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첫 주 어린이 줄, 정말로 우리 하나님 선물로 준 자녀들, 어린이들을 생각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껏 어린이를 안아주고 축복 기도해주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린이들이 분명히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만이 아니라 나라의 희망이요 인류의 희망인 것을 압니다. 진실로 사랑하고 잘 양육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